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간증되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미 보호하고 계신지 함께 묵상하고 그 보호해 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먼저 오늘 본문에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3절과 4절 읽어보지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면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17장 초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서 엘리야를 숨기셨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드디어 3년 만에 다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의외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합,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요, 현재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말씀 혹은 은혜, 이런 것이 최고가 아니라 쾌락과 성공 그리고 세상적인 부가 최고인 곳인데, 그런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의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있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혹과 핍박과 타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와의 제사장들과 싸운 엘리야조차도 도망가고 숨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신앙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도 하나님을 그만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 그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런 유혹과 핍박을 피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굴러 숨어 들어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매혹적인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눴던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 때문에 숨고 감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오바댜죠. 오바댜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를 향하여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정의할 정도라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인데요, 그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맞서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숨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과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현재 내가 숨어 있거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혹은 내가 지금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별되고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실까?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100명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 100명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숨기시고 떡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직 북이스라엘이요, 100여 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지만 여로보암이 신전을 지으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라 라고 했을 때 당시에 남아있었던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선지자들이 떠난 자리에 1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굴에 숨어서라도 하나님 뜻을 전하겠다고 그곳에 있었으니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그들을 향한 핍박과 유혹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굴 속에서 숨어 들어간 거지요. 정상적으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들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곳으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오바댜가 물을 찾음으로 아합과 물을 찾으러 광야에 나갔을 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방에 가서 말해 라고 할 때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바댜가 왜 나를 아합의 손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오바댜는 아합이 당신을 찾은 곳이 없는데 그때마다 엘리야 당신이 보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실력이 없어서 엘리야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나눈 내용을 우선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육체와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 때문에 숨은 사람들, 믿음이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과 강력하게 맞서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육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앞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등장하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굴 속으로 숨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세상과 강력하게 맞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반응은요 다 다르지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들은 이렇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이들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모두 다 포함해서요, 우리에게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믿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 때문에 굴 속에 숨은 선지자, 그 사람들도,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세상과 강력하게 맞서며 싸우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다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숨기는 것이 과연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과연 각자가 철저하게 잘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오버데아는 최소 100여 명을 먹이고 입힙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대용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도 대량 우선수단이 있어서 무엇을 나눈다면 쉽게 티가 나고 쉽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오바댜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육체, 생명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굴 속으로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든,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든, 혹은 믿음으로 세상과 강력하게 맞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든,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 있을 때 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허락해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영과 육을, 그리고 내 생명의 믿음까지도 온전히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삶,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 믿고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